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입니다. The Courage to Stand라는, 네, 십자가를 통한 용기,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1년 2월에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러셀 무어가 지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용기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프롤로그에서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파트가 1, 2, 3 세 파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어요. 파트 1에서는 살기 위해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파트 2에서는 예수의 방법으로 무너지고 예수의 방법으로 일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파트 3에서는 십자가로 빚어진 용기로 다시 일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거룩한 용기로 다시 일어서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 8장, 챕터가 8까지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챕터 1, 1장이 있고요. 파트 2에서는 2, 3, 4, 5장,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6, 7,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 1에서 1장에서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있고요. 2장에서는 두려움 앞에서, 광야, 옳은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수치심 앞에서, 수치심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심판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깨어짐 앞에서, 온전함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찾아온다. 5장은 약함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강함을 마주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의로움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노래하는 법을 배우라. 그 다음에 7장 불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들, 정의의 분연이 일어서다. 그리고 마지막 8장 실패 앞에서 광야에서 생명의 미래를 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차를 소개했는데, 네. 이 목차들 중에 와닿는 제목들이 있나요? 책의 제목이 네.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용기랑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제일 첫 번째 챕터랑 마지막 챕터가 네네. 위기 앞에서 네. 실패 앞에서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용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서 인상 네. 깊었습니다. 네네. 또 여기 이제 특별하게 이 제목들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수치심 앞에서, 깨어짐 앞에서, 약함 앞에서, 의로움 앞에서, 불의 앞에서, 실패 앞에서, 이렇게 8가지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두려움이 있을 때 거기 앞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또 깨어짐, 왜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게 그렇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책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이 책들이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잘 짚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용기 참 필요하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는 더더욱이나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얻는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과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형통하다 그러면은 그냥 고속도로 쫙 뚫려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쭉 가는 것이 그렇죠. 형통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막힘을 뚫고 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런 점에서는 이 용기라는 것도 사실은 위기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죠? 이렇게 수치심, 깨어짐, 약함, 의로움, 불의, 실패가 없다면 용기라는 게 용기로 드러날까? 용기가 있어도 용기를 사용해도 그게 용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용기 얘기할 때, 난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래서 용기가 더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 얘기하셨는데, 네. 첫 번째 거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위기 앞에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 보면 위기와 추락의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일어서다란 표현에도 속을 수 있다. 우리는 믿는 바를 위해서 일어선다라고 말하며 대개 이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성경적인 영광의 자세는 이와는 다르다. 강제로 십자가에 손발이 묶여 있는 자세야말로 성경적인 영광의 자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선다는 것은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거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승리로 적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기는 더 큰 힘과 지혜로 세상의 힘과 지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 갈 때 찾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설 용기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일어설 용기는 곧 십자가에 달릴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런 종류의 용기는 위기 속에서 형성되며 때로 그런 위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 위기는 되게 거창한 순간들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결정의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두려움에 맞서는지를 형성한다. 그런 순간들은 극적이지 않다. 대신 그 작은 순간들은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당신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미래를 바꿔 놓는다. 자, 이 지금 소개한 내용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도 일어서다라는 그 네. 단어의 뜻을 얘기하면서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딱 한 번에 벌떡 일어선다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나비 효과로 이렇게 점점 네. 커진다라고 네. 한 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도 용기를 못 내는 것도 같아요. 그쵸. 뭐냐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네. 한 번에 일어서려고 그쵸. 일어서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다가 만약에 더 큰 위기에 당하면 어떡하지? 그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우리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8번째 장에 있는 실패 앞에서 마지막 것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더 큰 미스터리는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 각자 삶의 줄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줄거리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걸어가셨다. 이것이 용기로 서기 위해서 엘리야의 시련이 중요한 이유이다. 엘리야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다. 그가 간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 엘리야가 그 산 위에 서서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영광의 길을 걸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걸을 수 있다. 그쵸.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영광은 고난이라는 거 없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용기가 있으려면
결국은 고난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만드는, 그렇죠. 용기로 그 시련을 이기도록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용기는 원하면서 시련은 원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면 어떨까요? 둘 다 못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러한 좀 욕심이 있죠. 네. 그냥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주는 책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에필로그에 거룩한 용기로 다시 일어서며 라는 부분에서 저자가 또 이야기했던 것을 좀 소개할게요. 네. 인생은 의미가 있으며 거대한 미스터리다. 그리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줄거리이시며 그 줄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우리는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미래는 이름과 얼굴과 혈액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두 팔을 벌려 미스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미스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에필로그의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들로 되어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아까 그 파트 얘기하면서 네. 얘기를 하셨지만 용기가 저희가 낸다고 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딱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다. 네. 저 이 말이 되게 참 와닿았어요.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용기든 뭐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우리는 이제 오히려 잘 해내는 경우보다 주저앉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네. 그것을 잘 가지고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책 겉표지에도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는 맞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막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뭐 길을 잃지 않아서 이 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소개하니까 읽어볼까? 그러고 읽었다가 나 길을 잘못 들었네?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길을 잃고 막 지금 헤매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돼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책 어땠습니까? 저희의 길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